자, 이번 시간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하늘이죠. 즉, 각 사람 안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임해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 가운데에는 그분이 계시죠.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분, 어디 하늘, 저 물리적인 하늘 어디에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어떤 그런 내용,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도라는 이런 어떤 대전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 그분이 내 심령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분과 종용한 어떤 대화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회복, 이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지,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세웠던 그 목적, 이런 목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어떤 세움을 구하는 이런 것이 주기도문의 어떤 본래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어떤 이런 목적을 알고서 이런 어떤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 우리 아버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아들의 관계를 이 땅의 어떤 혈통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참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낳고 즉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록 안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생명 계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보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고 수많은 생명 계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어떤 생명 관계를 이루는 그런 생명 계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생명 계대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생명계대의 어떤 이런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이 생명계대의 어떤 족보 기록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기록을 통해서 생명계대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생명계대에 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명시되는 어떤 그 생명계대는 어느 생명계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생명계대는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진 3컷을 올려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좀 살펴보죠. 우선 이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이고, 또 무엇이든지 해 주시는 아버지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잡편에 할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화목한 사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그 남자와 여자로 지은 목적은 제일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이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그러는데 그 생육 번성해서 그 한 생명이 나고 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설아의 자녀를 두게 되면 어떤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육과 번성의 과정에서 한 아버지로서 또 누구의 아들로서 이런 삶을 경험케 함으로 인해서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떤 심령을 헤아리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런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어떤 이의 아들로서, 어떤 이의 아버지로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지의 어떤 원하심과 소원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아들의 어떤 원함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인생의 어떤 동방자로에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오른쪽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가정과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참 어떤 생명관계에 대한 그런 걸 참 제대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관계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더하여 가는 어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는 모습을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가정과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어떤 배움의 터전이 되죠. 자, 생명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닮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6컷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모두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천적 닮음의 어떤 현상이 있고요. 우리 그 위 사진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학습을 통해서 똑같은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이렇게 서로 닮음의 어떤 본이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이런 모양으로 서로의 어떤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담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가운데 사진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차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떤 동일체,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사람은 어딘가에 자기가 속한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슨 어딘가에 어떤 소속을 가짐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닮음의 어떤 현상, 그것이 선천적이든 학습을 통해서든 어떤 의식적인 어떤 소속감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이렇게 모양이나 모든 것이 닮는 이유는 이제 선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유전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데는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는 이렇게 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염색체가 23쌍이 있죠. 우리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 염색체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는데 상염색체가 22개, 성염색체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3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염색체 속에는 이렇게 DNA가 있어요.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우리 사람의 어떤 DNA가 뭐 33,300개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DNA에는 그 속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다 그 배열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전자 배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전자 배열에 이상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질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 유전자 배열이나 이런 것들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도 하고 진단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보면 친자 확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DNA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친자 어떤 DNA가 염기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죠.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육신의 생명 속에서 이런 어떤 고유한 그런 동일한 어떤 고유하면서 동일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신의 세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닮음이나 또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것을 띈다라면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면 그런 어떤 닮은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영의 어떤 생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닮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입혀서 그렇게 사람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동일한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어떤 것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이라는 어떤 이런 걸로 우리는 배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참 생명으로 영의 생명이 난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짓고 그 생기를 코로 부어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기의 공급이라는 것은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늘 공급되어져서 그 생기로부터 생기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다른 짐승을 지을 때 이런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이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생기로부터 단절되면 그거는 참 생명으로서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생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짓고자 할 때 자기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덧입힐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영의 생명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이것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 에스겔서 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만민들이 애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이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 영을 그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과 단절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 사람을 지을 때 그 그릇과 속그릇을 지어놨는데 속그릇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어떤 영들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생명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닮느냐? 하나님이 그 영, 우리의 어떤 모든 생명의 어떤 가장 근원되고 본질이 되는 영의 생명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렇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의 근원적인 어떤 씨에 의해서 아들은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낳음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는 뭘로 낳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낳은 자가 된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낳았고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구와 소원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그런 어떤 소원과 목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교회라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생명이, 말씀이신 그 아버지의 어떤 생명이 아들에게 이 말씀으로 뿌려져서 그 속사람을, 새 사람을 이렇게 지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낳음에 대해서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낳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낳는 것이죠. 말씀으로 낳는데 그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영접한 자,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은 짓고 창조하고 짓고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 그러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혈육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존재에게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과 속사람을 지었는데 그 속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자기에 덧입혀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살아내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본성대로, 그분의 어떤 성품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인자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말씀을 연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말씀을 영접했으면 아들이 맞습니다. 맞지만 온전한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자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왜 그렇게 그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울의 사도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떤 디모데의 모습이 참 바울의 어떤 아들 모습, 바울의 어떤 온전한 뜻을 이어받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낳음이 되었고, 그래서 참 아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어떤 가정과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낳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말씀 중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해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데, 그 하나됨, 생명의 연합, 이것이 되어야지 그 아들의 생명으로의 어떤 낳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는 옛생명으로 산 어떤 그런 것들이 참 긴 세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생명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옛생명 속에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이 되면 그 생명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옛생명을 끊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끊어내는 자리에 새 생명을 이렇게 정착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생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충돌 현상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통과 환난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생명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드는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애생명을,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생명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으로 빨리빨리 전환되어서 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나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순종이 요구돼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의 생명은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볼 건데, 앞장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무엇을 통해서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죠. 그럼 왜 말씀이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찜이 지켜나가고 피 흘림이 되신 그 이유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행하신 것은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관계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행함도 그거와 관련 없는 어떤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내어주고 피 흘리심이 되신 그 이유는 온전히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 백성들의 안에 온전한 어떤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찜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전 어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 흘림, 피의 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어떤 자세나 말씀 속에서의 어떤 온전한 생명의 어떤 발견이나 그것이 온전히 나의 어떤 생명으로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이런 가정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정마다의 어떤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피의 어떤 그런 흘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고 말씀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피 흘림의 어떤 순종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과 하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연합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떤 하나가 되는 생명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생명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음 다섯 번째를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 영의 부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영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간섭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순종이 요구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의 순종이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자랑과 나아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떤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어떤 순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런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애생각을 이렇게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 생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두 가지가 이렇게 놓여질 때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종을 배우고 생명의 어떤 나아감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나타나실 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장성한 분량인 아들, 참아들의 모습에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나음을 우리는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어떤 인도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순종, 이것이 온전한 생명의 나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지름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나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실감하고 이 사실이 나의 삶의 어떤 중심에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이 전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러면 그분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새 생명을 행하는 자여야지 참 아들의 모습이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새 생명과 대치되는 게 왜 생명이죠? 그럼 옛 생명은 어떤 것이고 새 생명은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새 생명은 어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그 생명이죠. 그 세상의 가치의 생명은 모든 인생의 주체가 본인이죠. 사람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이것이 옛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옛생명은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런 어떤 가치 매김이 그런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을 얻는 이런 생명의 체계였어요. 그렇다면 그에 반한 어떤 새 생명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 나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것부터서 시작되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부터 출발이 돼요, 새 생명은.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자기의 어떤 자기 소유의 어떤 개념으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어떤 존재성의 어떤 그 의미,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땅에 유한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에 가치 매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가치를 매김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고 새 생명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에 의한 어떤 그런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어떤 생명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이 아들의 생명의 어떤 본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새 생명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맏아들에 속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 맏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신 모습과 그에 속한 아들들이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 가운데 산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삶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한정받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새 생명을 산다라면 반드시 옛 생명들에 의해서 새 생명은 버림이 되는 그런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뭔가 화려함, 뭔가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산다라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 다함이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의 참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우리는 너무도 혈통적 이런 어떤 관계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이런 혈통적인 관계로서 이해를 하면은 분리된 존재의 분리성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신 아버지는 몸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자, 그렇게 나타남이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속에는 말씀이 계시죠. 함께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그 인자 예수는 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 그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맏아들에 속한 아들들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타남이 된 아들들, 그들로서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안에서 각자 우리 아들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가 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들의 소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시 살리는 것이 아들에게 주어진 뜻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 다시 살리는 일에 동력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일을 참여해야지만이 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들의 참모습은 하묵의 직분을 행하는 자. 자, 이 하묵의 직분을 행하려면 우선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제는 말씀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되죠. 또 어떤 세상의 가치의 어떤 안목에 점철되어 있던 안목이 이제는 신령한 하늘의 안목으로 이렇게 안목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질 바 된다. 즉 우리는 말씀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생명으로서 말씀을 취한 바가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목의 직분을 수행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그 하목의 직분을 또 이어서 받는 것이 디모데가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화목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화목의 말씀을 가지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그 화목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참모습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우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 고난 끝에 영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어떤 사도의 편지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교회를 샀죠. 그래서 교회를 산출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같이 하나님의 어떤 상속을 받기 위해서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을 살게 되면 그런 버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개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어떤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반드시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에는 어떤 심령 중에 애통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고난도 있을 뿐더러 진짜 직접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이해가 당하는 이런 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명의 어떤 터전으로서 이렇게 이어오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또 후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일하심을 다하는 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눈물과 피와 땀과 또 어떨 때는 피의 어떤 그런 어떤 흘림이 요구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는 어떤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지만이 그것이 아들의 어떤 참모습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 아들의 어떤 모습, 참 아들의 어떤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우리에게는 참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아들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